3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희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받침과 뜰문의 희장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에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오는 성막 건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자체마저 폐지될 뻔하였던 일대의 위기였던 금송아지 신상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막 건립 명령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이것을 들은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헌물을 넘치도록 바침으로 성막 건립 준비가 진행되었던 1년의 과정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 3절에 분명히 안식일 규례를 명령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여호와께 받은 이 명령을 있는 그대로 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의 생각을 첨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모세가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니까 너희들은 일하지 말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강력한 금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사를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결국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 노동에 대한 원천적인 싹을 잘라버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불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결국 휴식 없는 삶은 결국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과 안위를 위한 것이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편하기 위한 그런 구속이 아님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가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쉼이 있어야만이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뭔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 드린 물품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막을 만드는 물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데 사용해버리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물질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성막 건립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드린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려지는 물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립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성막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9절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읽어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립하라고 말씀하시면 예전보다도 더 추가하거나 더 많은 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전에 말씀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성막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소중한 성막을 다시 한번 건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특별히 15장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분향단이 나오죠. 겉은 정금으로 쌓고 특수한 소형 제단인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전면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향단입니다. 성막 바깥들에 있는 놋제단과는 전혀 구별이 되는 어떤 다른 겁니다. 아무래도 짐승을 잡고 피냄새가 나는 어떤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그 향을 불살라서 성막 전체에 향연과 향기로 내실과 외실뿐만 아니라 전체 성막 전체를 아마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분향단을 통하여서 향의 냄새를 통하여 향기와 분위기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초대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16절에 물두멍이 나오는데 성막 바깥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짐승을 잡거나 뭔가 더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한 용도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덮개와 휘장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어떤 서열과 계급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뭔가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휘장이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덮개를 덮고 또 덮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함부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바깥 포장덧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 들어갈 때도 휘장이 1차, 2차로 거쳐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아낌없이 드리는 이들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녀 나오고요, 족장 나오고요, 평민 모두가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의 재능이 있더라도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남녀노소 자신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막 만드는 모든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열된 팔찌, 귀고리, 가락지와 목걸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아끼는 그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물건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손재주가 있는 여인입니다. 자신이 손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손수 자신들이 방적을 해서 가지고 오기까지 했으며 특별한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모든 족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솔선수범하여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고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모으기를 원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화장실이 1개일 때와 2개일 때와 3개일 때를 꿈꾸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가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주식도 불어나기를 원하고 뭔가 했을 때 뭔가 조금씩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저 조금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혹시나 나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시간이 빼앗긴다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큰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벌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성막 건립을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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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